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 진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도 구원의 역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의 중심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물론 사울은 이때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당시 유대 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죽인 그 여세를 몰아서 아예 기독교를 아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이렇게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사도들 이외에 일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심해서.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2절에 보면은 이전에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고 했습니다. 되게 극심한 박해가 있으면은 두려움에 빠져서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원망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 이렇게 생겨서 신앙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탄 마귀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신자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겠다 결단해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이처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그 삶의 모범을,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2절에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의 것은 복음 진리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유대교 그동안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 이제 복음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진리를 알고자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완전히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이렇게 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처럼 공개 재판을 통해서 사형에 처해진 죄인을 위해서 우는 것이나 또는 장례를 지내는 것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같은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정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 이렇게 나타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말씀에 이제 이제 4절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훈련을 받거나
세움을 받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세계 선교의 소원을 가지고 이방 땅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서 그것을 이제 피해서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기고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우리는 여기 참 굉장히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성,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교회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개인의 삶도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들은 흩어져서 교회도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유대 지방이나 사마리아 지방에 교회가 없었죠.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은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그래서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을 찾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도와줄 교회가 어디 없나 이것을 찾지도 않았고 또 교회가 없다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자립해서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서 자기 스스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부르심과 구원과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교회나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게 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르심과 구원과 사명을 지키고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신자들이 처음 전도를 받고 이렇게 할 때는 뭐 교회 공동체나 목자나 믿음의 부모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생 문제, 죄 문제를 치료받고 해결받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여 스스로 교회를 세웠던 초대교회 신자들의 믿음을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 가톨릭대, 교육대 캠퍼스에 두루다니면서 센터가 없는 곳에 센터를 세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아무 교회도 없고 신자도 없는 곳에 가서 스스로 교회를 세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힘써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사마리아인들은 BC 8세기경에 아수르의 그 강제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이렇게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7 집사의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6장 3절에 그랬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목격하고 이제 이 빌립의 마음 속에도 신앙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만 복음을 전하라 했으면 사마리아 무시하고 안 가던데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딱 지적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이제 지역 감정을 극복하고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지방 이외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이제 유대를 벗어나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에서 13절까지 쭉 보면은 빌립이 전파한 그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다 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복음 진리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전파하는 구원의 복음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구원의 죄 사함을 확신하고 구원을 영접하게 되면은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마술로서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자칭 큰 자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시몬의 마술에 속아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립이 전해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이 복음지를 들으니까 이거 이제 그 시몬의 이 마술은 이거 진리가 아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인 시몬도 빌립에게 와서 자기도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상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변화를 볼 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처럼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빌립이 무슨 능력이 특별한 능력이 있으라기보다는 복음 진리 자체의 능력이 있었다. 복음 진리 자체의 능력이 있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 진리가 죄의 세력, 사단 마귀의 권세,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서 새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 이것도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인간에는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고통당하면서도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이거 아닌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계속 같은 죄에 빠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으면 자신을 괴롭게 하던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 가족들에게, 불신 동료들에게, 불신 친구들에게, 불신 캠퍼스 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UPF에서 함께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뭐 1대1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신앙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소식을 듣고 14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사도들의 대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보면은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은 꼭 안수를 해야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했듯이 2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때 이제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과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유대인들과 차별 없이 구원과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이게 특별히 배려를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시몬, 문제의 인물 시몬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시몬은 신자들이 사도들에게서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자기도 좀 안수를 해달라. 그래 성령을 받으면은 자기가 누구든지 안수를 하면은 이제 성령을 이제 줄 수가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돈을 주고 성령을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살려고 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아직도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보다도 표적과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 다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라는 거죠.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자기 명성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기는 했으나 중생의 체험이 없었고 내면적인 변화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시몬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생각했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가 시몬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가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이제 로마에서 시몬교를 창설한 그런 이단 종파의 괴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직을 매매하는 자를 시몬이라고 이런 말을 시몬이 찾아보면 성직을 매매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 사역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용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어린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계속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제 우선 본인이 변화를 받지 못하니까 본인의 내면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뭔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을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인간의 그 보편적인 문제는 이제는 이기적인 본성이나 이런 운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은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운명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을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은 본성을 두고 마음속에 그런 걸 품고 있어서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운명의식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제 겉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속 사람이 변화되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으로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신앙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안 해도 내면이 변화가 되면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이렇게 사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또 그런 과거의 그런 이기적인 본성이나 운명의식 슬픔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확신하는 신자들은 그런 것이 나타났더라도 곧바로 자기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신앙이 자라게 되고 거기에서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이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26절부터 보면은 성령이 이제 빌립을 이제 인도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하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데 가하사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그 존경을 받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은 또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또 이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이 일어나서 가하사로 내려갔을 때 에티오피아의 한 고관이 수레를 타고 행차를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그 여왕 간다게가 이제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솔로몬을 방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아주 오래된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입니다. 국고를 맡은 관리니까 굉장히 높은 관리죠. 그래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와서 예배를 하고 이제 돌아가는 중인데 이분이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내용을 잘 이렇게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내시가 읽은 내용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알 수 없어서 빌립이 이제 가까이 이제 오니까 성령이 이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해서 가니까 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 뜻을 알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성경 말씀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은 진리이기 때문에. 물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께서 가르치는데 그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구로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하늘에서 직접 사람에게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시는 성령의 도구를 통해서 깨우치시는 진리를 우리가 깊이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그것을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사람을 만나면 진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구를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그런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만나게 된 것은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이들 두 분이 뭐 아무런 마음에 소원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만난 것은 아니고, 빌립편에서 보면은 빌립은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만나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또 내시편에서 보면은 이분도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자 말씀을 읽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렇게 만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과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성령께서 딱 만나게 해주셨다. 빌립은 이초피아 예수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32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제 이 성경에는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누가 여기 재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올바른 재판을 받지 못하고 이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다인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걸 설명해 줬습니다. 예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신 예수님,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부터 보면은 이 내시는 이제 세례를 받기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의 심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술사 시몬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다 같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즉 이 복음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파됨으로써 이제 이방 땅에도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의 참 사인이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는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이 모닥불을 피우는데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막대기로 휘저어버리면은 불똥이 튀어가지고 완전히 산불이 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을 끄려고 막대기를 휘둘렀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퍼져가 나가서 이제 세계 선교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박해가 없었다면은 유다이즘 때문에 제자들이 오랫동안 이방 땅에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앞으로 공부해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환상을 보고서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유다이즘에 깊이 빠졌네. 이방인들은 이제 심판받아 마땅하다. 평생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박해라는 이런 걸 통해서, 박해라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신자들을 흩어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세계 선교 역사에 이르는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 때문에 중단이 되거나 실패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변경이 되거나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박해나 무슨 배반이나 무슨 이런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 역사가 촉진되었다고 해서 그럼 그 박해의 죄가 합리화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곧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통해서 갑자기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은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짐으로써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만한 힘이 있어서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 박해를 통해 흩어짐으로써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더 힘이 없어졌습니다. 신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도들만 교회에 있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감당할 힘이 더 없습니다.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뭐 해서 하면데 더 흩어져 버렸으니까 오히려 더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도 세계 선교 역사를 감당할 만한 그런 뭐 훈련을 받고 준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셨다. 이는 곧 세계 선교 역사의 주체가 어떤 영적인 교회나 뭐 사람이 신자들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의 주체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사를 볼 때도 기독교 진리가 좋은 환경에서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환란과 박해 가운데서 전파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300년 그 로마의 그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참 성장하고 순수해지고 더 깊어지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는 두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일제 그 강압 통치 시대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6.25 전쟁 때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그 두 사건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신앙이 순수해졌습니다. 뭐 이렇게 시몬 같이 이렇게 뭐 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아주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우리 대구 유배표가 흩어지고 이렇게 하는 어려움 속에서 또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볼 때 과거에 우리가 대구 삼부 역사를 감당할 때보다도 이번 이 역사를 감당하는 동안에 더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회개의 제목들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제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를 당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순수한 신앙, 더 깊은 믿음을 가지는 기회로 이렇게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혼자 역사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우리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우리가 보내면서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해 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 이것을 이제 배우고 깨달아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내년 한 해 우리 대구 유배부 요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요절로 삼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것은 암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내년 1년 동안에 우리가 참 체험을 하고 깨닫는 그런 역사였으면 좋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걸 보듯이 보는 그런 환상 의미가 아니고 비전, 영어에 보면 비전. 그래서 이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한 해도 우리 연약함이 많았지만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의 피공로로서 씻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새해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성령의 참 능력과 은사와 능력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우리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이런 참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